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된 명령. 외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일어난 은혜스러운 간증입니다. 적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아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언제 며칠 날은 전도를 나간다. 그래서 주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지를 한 주먹 거머쥐고 나가서 길가에서도 전하고 또 집에다가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우유를 다 챙겨 입고 전도지를 들고 아빠 시간 됐습니다. 가야지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오늘은 나가도 사람이 없다. 오늘만 쉬자. 아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전도지를 주야 영생 얻을 사람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아들이 오늘은 나가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전도지를 주겠느냐. 아들이 그래요. 그럼 아빠 나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우의를 입고 전도지를 들고 혼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고 추운 날 길 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를 젓지 않도록 해가지고 한 장씩 나눠주고 한 주먹을 다 나누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 앞에 보이는 대문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집을 전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어린 나이 속에 주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가 배를 띵똥띵똥 눌렀습니다.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또 배를 띵똥띵똥 눌렀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나 보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다시 돌아서 그 집으로 또 가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들겼습니다. 계십니까? 따따따따따따 대문을 계속 두들기고 또 기척이 없어요. 또 열심히 따따따따따 하면서 계십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또 올라 그러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또 두들기게.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두들기고 가만히 있었더니 웬 아줌마가 문을 갖다가 철끄덩하고 열면서 애야 뭐가 필요하니?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님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오늘 이 전도지를 여기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전도지 받으세요. 그리고 어린 나이가 가는 길을 아줌마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만약에 수요일날 그랬으면 목, 금, 토 지나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하실 분 간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처음 온 사람 일어나더니 제가 해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지난주 날씨가 춥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저는 우리 집에 옥상방으로 올라가서 옥상 가면 이렇게 석가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줄을 메고 그리고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자기 목에다가 줄을 갖다가 걸었습니다. 의자만 차면
그런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 충격이 커서 혼자 살 힘이 없어서 죽기로 작정을 하고 옥상방에 가서 그 석가래 나무 보린 데다 줄을 걸고 목에다 줄을 걸고 의자만 탁 차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배를 눌러길래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올까? 그리고 의자 위에서 잠깐 기다렸는데 또 누가 막 대문을 두들겨. 뭐 여보세요? 계속 두들겨. 그래서 누가 왔을까? 또 의자를 차려고 생각하면 또 막 두들기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밧줄을 풀고 의자에서 내려와서 대문을 열었더니 그 아주머니 하는 간증이요. 웬 어린 나이가 서서 있는데 천사처럼 얼굴에 빛이 확 나면서 자기 마음속에 천사가 전도지를 들고 왔다. 그렇게 느낄 만큼 어린 나이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전도지를 차근차근 읽었더니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린 나이의 말대로 하나님이 아주머님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전도지 받으셔. 이 보고 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그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어린애가 대문을 나가서 이리 갔으면 이리 갔을 텐데 마지막 전도지 가지고 이리 가길 저 위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이 간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이 요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들이잖아요. 자기는 비 온다고 춥다고 안 나가고 내려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사님이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그럽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살로 가는 그 인생길 마지막 단 1분만 늦었으면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아주머님을 살리고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복된 명령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산골에 살다가 나는 아니야, 나는 서울로 가야 돼, 나는 배워야 돼. 밤길에 기찻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서울역에 옛날에 내리면요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조폭들이 다 와서 뭘 했겠습니까? 애를 데리고 가지요. 갈 곳 없는 애야. 어디서 왔니? 저 서울에 처음 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데려갔는데 소매치기 집단들이에요. 지하실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왕초가 다 앉아있고 한 명 데리고 오면 데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소매치기를 가르치는데 대장님이 그랬대. 얘들아, 제가 아직 어리니까 손이 굳기 전에, 손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럽잖아요. 굳기 전에 빨리 가르쳐라. 그리고 소매치기 전문가로 만들어라. 이게 대장이 하달한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버스하고 기차를 타면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총회장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명령을 받거나 잘못된 우리가 지시를 받으면 소매치기 아니면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두 명씩 앉아서 식사를 하러가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주님이 보내셨다.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주님이 보냈다 이 말은 오랍니까 가랍니까?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가지 않고 있으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아 나서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가서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생 전도하려고 맨날 막 그냥 싫어해도 나팔을 불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또 우리 김두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초대 전도사였습니다. 나하고 지하고 리아카 장사했잖아요. 나는 신경책을 놓고 리아카 장사하고, 저는 돈 번다고 리아카 장사하고, 계속 예수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추 장사가요. 나는 감자 장사, 고구마 장사하다가 목사 길로 갔고, 그 친구는 고추 장사하다가 형하고 목사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한두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동광교회 출신들 가운데서 두 자매가 있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어서 둘이 신학교 가.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사모님이 두 분 다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전에 교회가 막 힘들 때 신방 갔다가 오다가 마포 청각사 주지와 주지의 부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상에. 뇌출혈의 상황이 와서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운동하러 나와서 평상에 앉아서 잠깐 쉬는데 집사람이 힘들었어요. 성령께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주님 나도 죽게 생겼는데 뭔 전도입니까? 나도 힘들어서 지금 들어눕고 싶은데 뭔 전도 하느냐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청각사 주지했던 부부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리 아시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2명씩 이명일조에서 탁탁 찍어서 한 조는 이 동네, 그 다음에 저 동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어느 자리에 가면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씩 짝을 지어서 꼭 기도하고 나가서 영혼을 만나서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고 어떻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동네는 딱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좋아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은 시장에서 군사님하고 둘 가게하고 있잖아요. 김장사. 저분은 피부암 걸려가지고 약 15년 전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세바라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 그랬대요. 치료를 들어가면 의사가 말하기를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 돼 그랬. 반반이라고 그랬대. 이 말은 말이 반반이죠. 사실은 90%가 죽어요.
그래서 듣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바에야 집에 가서 죽겠다고.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전에 수요일날 치유집회 와서 집사람한테 안수기도 한 번 받았는데 몸에 성령의 능력의 불이 임해가지고 한 달 넘도록 몸에서 피부에서 완전히 본드 같은 게 끈끈한 게 계속 흘러나오면 씻어내고 흘러나오면 씻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일어서서 앞뒤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피부가요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초등학교 학생의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예수 믿고 고침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다고. 예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저 시장 그 끝에요. 이게 태형이죠. 태형 아파트 옆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는 크지만 별 크지도 않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동아교회에 있다고. 그리고 소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사람을 만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하는 일꾼들에게는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7절 중반절 보면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압도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영적으로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 두나믹스입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두나믹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우리는요 두나믹스 그러면 막 성령 받아서 방언 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냥 불러 하고 이것만 강조하는데,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은 이것도 나타나지만 내면적인 두나믹스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막 불러 하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병도 고치 의사에서 하는데 혼자서 매일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 저녁마다 술 마시고 놀아요. 내면적인 능력은 없는 거지. 응? 또 아니면 더 열심히 막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다가 막 그냥 어디 사회에 나가서나 그냥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맨날 그냥 막 싸우고 그냥 막 욕하고 그러면 내면적인 두나믹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외적인 능력도 따라와야 되지만 내면적인 능력이 와야 된다. 내면적인 능력이 뭐냐? 은혜와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막 고개 들고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고개를 팍 숙이고 무릎 꿇고 겸손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내면적인 두나믹스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게 이게 내면적인 두나믹스예요.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영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장을 다 다니면서 외치고 전도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철회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아버지가 회갑 잔치를 내가 갈 수 있는 날짜에 맞춰 가지고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 불러다가 친척들 불러다가 돼지도 한 마리 잡고 뭐 시골에서 소주도 많이 사놓고 좌우지간 내가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잔칫날 아버지가 그래요. 그 옆 동네 면소재지 농협이 있거든요. 가서 사이다 한 상자 하고 그다음 콜라 한 상자 하고
옛날에 뭐 환타 좋았거든. 환타 안상자 그렇게 해서 어떤 몇 살자 사가지고 자동기에 싣고 오려고 가서 이제 농협에 막 아침에 사람들이 그때 뭘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팔았는지 몰라도 농협에 그 시판하려고 농부들이 보니 한 30명 모여서 막 그냥 저울에다 달고 이러더라고. 가서 음료수를 갖다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한 2m 이쪽에서요. 막 뭐라고 하고 아주 그냥 쌩고함을 질러요. 보니까 여자 목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돈 계산하다가 아니 뭐 도대체 그냥 고함을요. 뭐라고 지르는데 딱 보니까 영적으로 공격받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저럴 고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갑자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독사를 딱 만나면 갑자기 머리가 죽비 쓰고 막 그냥 몸이 긴장되잖아요. 내가 이 소리 딱 듣는데 오늘 한판 하는 날이다. 주여! 마음속으로 그런데 막 이게 영적으로 그냥 아주 내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어떤 힘이 확 오더라고.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돈 계산하고 나서 딱 돌아서서 몸에 머리는요 몇 년 안 까고 떡칠이 되어 있고 얼굴은 새까맣고 새까만 옷을 입고 거의 맨발 수준으로 이 여자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꿇어 앉아 그랬더니 어이구 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키도 크고 시커먼 여자가요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살려주세요. 아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웬일이냐 아니 어려서 우리가 귀신 말만 나오면 도망갔던 우리가 내가 명령하에 귀신 보고 예수 이름으로 꿇어 앉아 그랬더니 꿇어 앉는 게 아니라 이 피를 살려주세요. 가서 그냥 얼씨구 좋다 싶어서 손을 갖다가 두 손을 갖다 머리 위에다 딱 안수를 했습니다. 나가 그랬더니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내 멱살을 딱 잡고 한 손으로 내 얼굴을 갖다 확 긁어버렸습니다. 몇 군데 긁혀서 피가 나고 진물이 목에도 긁혔어요. 그래서 별 도리가 없어요. 그냥 끝장을 봐야 돼서 손을 얹고 있다 이게 하도 목을 잡아당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자기를 끌어안는 행국이 되었습니다. 좋아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한판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발 위를 확 뜯고 여자를 갖다 딱 끌어안고 이 여자가요 귀신 들린 여자가 힘이 엄청나거든요. 나를 갖다 잡고 넘어뜨린데 그냥 둘이서 굴렀습니다. 여기 한 4-5m 나가면 그 문 앞이고 시골은요 하수구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버스 다니는 길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이만큼 그냥 물 지나가도록 푹 파져 있어요. 하수구에 물이 없어 다행이지 거기 흠뻑 파진 데 들어가서 둘이서요 걸어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리고 그 여자를 막 악을 쓰고 내가 한참 뒷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그 농협에 이게 농협 매점이거든요. 농협에 그 아저씨들이 물건 팔러 왔다 한 30명이 전부 다 삥 둘러서서 한 무리의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쳐다봐요. 아니 멀쩡한 총각이 이게 지금 몇 년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5-6년 넘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밥 먹고 나면 항상 와서 온 구하면 자지르면서 동네 다니고 그게 한 바퀴 돌아서 해지면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뒹굴었을 거예요. 어떻게 힘이 세든지요. 나는 할 말이 있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들어온 게 있으나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한 5분을 씨름했는데 이 여자가요 거품을 갖다가 푹 토하더니 거품이 입에서 버글버글 나오더니 죽은 사람은 쭉 늘어져서 예수 승리 기도하는
강 전도사가 승리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자빠져 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어나서 그랬지요. 저는 저 도전불하게 그 강병호 씨 장남입니다.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오늘 제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했습니다. 어르신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자, 전도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그 강영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끊긴 줄도 모르고 자전거에다가 그 음료수 3박스나 2박스나 싣고 집으로 와서 오는데, 여러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줄 알았어. 자전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집에까지 그냥 한 5분 와야 되는데 한 1분 만에 날아온 것 같아. 집에 와서 음료수를 내리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부모님, 야, 얼굴이 왜 그랬냐? 보니까 눈 밑에 끓히고 여기 끓히고 막 그냥 피가 나고 난리가 나서요. 그 이야기했더니 시커먼 옷 입고 머리 안 감고 그 구암질은 여자 아니더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렇게 된 지 5, 6년 됐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충격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나가고요, 그 여자가 지금 죽은 듯이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세계를 모를 때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뛰어다니면 하나님이요, 성령이 계속 역사, 우리 전도하면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 때문에 돌아다니고 또 시간 날 때 주의 이름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에게 기도해서 병이 고침 맞는 기적을 체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전도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지갑도 가지지 말고 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 한 켤레만 신고 옷 2벌도 입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전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받지 않고 쫓아내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고 나오라. 딱 신발 신고 먼 길을 다니니까 옷 한 벌 입고 지팡이를 짚고, 길이 안 좋거든 옛날에는. 그 외에는 옷이나 배낭이나 먹을 거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이 전도 나가면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때되며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때되며 너희에게 잠잘 곳을 준비시켜 줄 것이고 주님이 다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 충신신대원 지금 그분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에 박사가 하나 받고 또 리폼도 좋으니까 같이 박사과정 또 공부를 해서요. 충신신대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같이 공부하러 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는 빅맥 안쪽의 교회인데 그렇게 크지 않는 1층 단층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를 들면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을 볼 것도 없대. 그분이 제일 먼저 해버려요. 예를 들면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다 해.
뭐 전도합니다. 그분이 다 해. 그 다음에 목회자 선교제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해.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 어느 시장에서 모타를 파는 예, 모타 있잖아요. 모타를 파는 그 대리점을 하는데 그는 아주 모다마 쭉 있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모타 파는지 똑같은 물건을 갖다 쭉 파는데 희한하대. 손님이 오면 예를 들면 쭉 있는 그냥 이렇게 한 뭐 10개면 10개 정도 이렇게 가게들 가운데 희한하게 그 집만 찾아 들어온다. 물건을 사러 오면 그 집에 찾아오고 다음번에 와도 그 집만 찾아오고 그래서 그 집만 사업이 나오자면 불티나게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도와 선교사에게 물질로 후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마음을 주는. 아까 어린 나이가 전도 나갔다가 마지막 한 장을 들고 주님 어디 갈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을 때 바로 앞에 집에 가도록 주께서 역사했습니다. 두들기도 말이 없어서 나으려고 걸어 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그를 다시 돌려서 또 가서 두들기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예, 그 집사님을 도와서 하여튼 뭐든지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그냥 강구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교회표랑 거 다 할 테니까. 저는 한 통이면 뭐든지 뭐든지 다 했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한대. 그냥 손님이 오면 그 동네 오면 전부 다 자기 집만 다 온대. 그분의 간증이 집사님 간증을. 손님이 지나가다 자기 집에 딱 들어오고 사가지고 가고 또 왔다가 쭉 둘렀다 자기 집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이러려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지금 담비 학생 어디 있나요? 담비 청년 일부 들어갔어요. 아마 곧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갑니다. 뭐 비전 트립인데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돌아보는 건데, 네, 우리 교회에서도 경비도 지원하고 또 한 교회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도록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진짜 꿈이 생기거든. 가서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그 새카만 아이들이 얼마나 좋고 기뻐하고 그냥 눈에 아른거렸어요.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우간다 가서 그 새카만 애들 이빨만 하얗고 손바닥만 우리처럼 희고요. 노랗고 다른 데는 다 손톱은 우리가 치더라. 손톱 희고 이빨 희고 그 다음에 손바닥 희고 발바닥은 물론 희겠죠. 머리는 깎고 그냥 새카만데 도대체 한국에 와서 제가 몇 달 동안요 눈을 감아도 새카만 그 애들 눈을 떠도 그 애들 앞에 와서 찬송 인도하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뛰고 깡충깡충 막 뛰고 먼지 가운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그 애들을 보면서 이게요 머릿속에 뱅글뱅글 맴돌아요. 예? 중고등학교 개교식하고 오픈식 하는데 그 이제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춤추고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아멘 살아있어. 예? 한국의 청년들도 뜨겁지만요 그 완전히 그냥 온몸으로 살아있는 찬양을 하고 온몸으로 뛰고 율동하는데 야, 이 애들요 예, 중고등학교 6년이잖아요. 다른 데서 들어와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이 들어와서 이게 전학을 오면 1, 2년만 있으면 초등학교 교사로 나가요. 그 애들이. 우리 선교본부에서 학교를 계속 세우잖아요. 300개의 목표인데 지금 학교를 몇 개를 지고 있을 겁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키운 애들, 그 애들 제대로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완전히 그 애들은 선교사, 목사입니다. 그냥. 신앙이 철저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애들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좌우지간 이단에 속한 자들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요, 10명 이상 전도하면 380만 원짜리 390만 원짜리 냉장고인데 그거 꼭 물건만 줍니까? 티켓도 줍니까? 현금을 주면 그게 주나 현금을 주면 그게 가서 여러분들 나는 냉장고 제일 좋은 걸 타는데 그 돈 가지고 나는 밥솥도 사고 뭐 세탁기도 사고 다른 거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8천만 원 이상의 전도 상품을 걸고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다 마무리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고. 정말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여러분들이 도랑치고 가재 잡고를 압니까? 나 어려서 하도 많이 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늘의 상도 있고 땅의 상품도 걸려 있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 380만 원, 390만 원짜리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우리 신나게 전도하고 신나게 선교해서 하나님이 입이 딱 벌어지고 우리의 삶에 넘치게 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찬송하며